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는 희망과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그 절망 이면에 그 절망을 능가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몰려와서 강한 비바람이 불 때에 그 폭풍우와 먹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적이고 평안함도 없고 희망도 없겠지만 그 먹구름 위에 언제나 태양이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날씨 같지만 얼마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겨울을 춥다고 불평하지 않고 겨울만에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믿는 희망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믿은 그 믿음으로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그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절망할 수도 없고 단념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우리의 귀중한 생명의 희망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찾는 자요 영적 생명의 능력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거기 기도에 놀라운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놀라운 기도의 위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왕은 왕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이방신을 끌어들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훼를 섬기던 선지자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로 변하고 그 땅에는 야훼를 부르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려 3년 6개월 끝에 그 가뭄 끝에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단판을 짓는 제안을 합니다.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해서 과연 야훼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대결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온 백성을 모으고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각각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 드릴 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줄 알도록 하자는 제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선자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송아지를 제물을 올려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피를 흘리며 별의별 쇼를 다 해도 바알 선지자들만 요란을 떨 뿐이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 해괴한 쇼를 감상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학대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부르고 외쳤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나쁜 표현으로는 조소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놀리는 것입니다. 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을 자는지 깨워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바알 선자들과 아세라 이 선자들이 이 극에 오른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더욱더 간절히 목이 터지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쇼쇼쇼를 감상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 제단 위에 제물을 송아지를 올려놓고 야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7절입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짧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고 또한 물을 부어 흐르던 도랑까지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땅에 아세라 선지와 바알 선자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전국에 쌓여있던 덮었던 진노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가리웠던 태양이 빛을 발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의 어려움, 먹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찬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일어나 좌절하고 있을 때 좌절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먹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찬바람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내 위신, 내 지혜, 내 능력, 그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강력하게 어필하는 매너 없는 운동선수 모양처럼 마음이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기도의 힘, 기도의 위력,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지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희망이고 능력이고 권세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기도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흥왕댁에 전파되어 갈 때 백성의 관원과 제사장들이
글쎄 복음의 부활에 도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가 두고 그들을 협박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큰 장애물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은 절망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엎드리며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길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정은 물러가고 긍정이 나오고 좌절은 사라지고 희망이 나올 것이며 불평 불만이 들어가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에 샘솟듯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요 희망의 말입니까? 먹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지혜자의 마음. 우리에게는 지금 먹구름인 것 같지만, 절망인 것 같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먹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담대한 능력이요 용기입니까? 기도의 사람들은 결코 좌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깔보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엘리야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모습만을 본다면, 직시한다면 어쩌면 약하디 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의 능력의 사람인지 그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거리가 하루에 100km입니다. 길지만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오면서 가면서 제가 조용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내용을 들으면 간증문이 있고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 고백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병 고치는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을 하다 보니 이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에서도 이단으로 판명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오늘 30절에 말한 것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의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성령 충만할 때 해결함을 받으며 또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이 흘러넘쳐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여 절망 넘어 부활의 소망을 보는 영적 눈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여 부정적이며 비판적이며 냉소적인 눈이 긍정적이며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교만한 사람이 깨어져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자신이 죽을 수가 있고 참 살아야 되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총을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싫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도저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망을 갖고 있는 먹구름만을 바라볼 때에 그 기도의 자리, 감사의 고백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기도할 문제이지 좌절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신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한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과 신념의 사람의 차이는, 기도하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신념의 사람은 참고 죽을 수는 있어도 감사와 찬송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